할렐루야, 새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 17절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새해 아침이 종이 울린 지가 며칠 전 같은데 벌써 세월은 4월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먼저 하나님께 다른 해보다 더욱 신앙을 굳건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으며 처음에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곤 합니다.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여전히 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비슷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언약을 세웠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 언약에 비추어 다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달 4월은 그 언약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여 남은 달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몇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개 언약이요, 둘째는 횃불 언약이요, 셋째는 브엘셀바 언약이요, 넷째는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이런 언약을 두시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맹세하며 그 언약은 영세 즉 영원한 세계까지 증거가 된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생명과도 관계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하여 명심하여 자세히 빠짐없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 시간으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본문에서 무지개 언약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세 즉 영원한 세계까지 세우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반드시 무지개 언약은 구름 속에 두었다고 합니다. 넷째는 구름이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무지개 언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름을 지어 이렇게 기록하여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저 무지개가 환상의 모양으로만 생각하였는지요? 이제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기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일단 우리 삶에서 보이는 무지개를 봅니다. 저 무지개는 비가 와도 무지개가 나타나고 비가 오지 않음에도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무지개가 뜹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하여 사람들은 처처해서 너무 많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 성경 말씀 따로, 삶의 현상이 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문자로만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 짐승처럼 본능으로 믿으면 흘러 떠내려 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영원한 세계까지 언약의 증거라고 합니다. 무지개와 연관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름입니다. 세상 무지개는 구름 옆에 있는 것도 있고 구름 없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감추어진 무지개가 아니고 구름 밖에 있는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무지개는 구름 속에 감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땅을 덮을 때 구름 속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구름 속이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구름이 자욱하게 덮으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개나 구름이 많이 낄 경우 기상청에서는 운전을 조심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무슨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에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자세히 보기로 합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 위에는 깨달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양은 주인 즉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듣기에 주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밀을 알아보는데 여기서 구름은 물의 결정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즉 물이 땅을 덮을 때란 말씀이 우리 육신을 가득 채울 때란 의미입니다. 그와 비슷한 예가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의 팩트는 물입니다. 물이 포도주진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물이 무지개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물이 땅 즉 우리 육체를 다 덮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또한 물이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야만 포도주가 되듯이 똑같은 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의 무지개가 결국 마지막 때 계시록 10장에 의하면 땅과 바다를 정복할 천사가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무지개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 전체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의문투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모든 기록된 성경의 의문으로 우리에게 남게 된다면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깨닫지 못하므로 그 부분에 우리의 영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진주를 발견하면 전 재산으로 그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 나도 성령도 아버지의 뜻을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비밀이며 그것을 무지개라고 합니다. 기록된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면 의문의 성경이 경이로운 성경으로 변합니다. 많은 성경의 의문이 풀리기에 성경이 나를 다시 의문 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나를 침몰시킬 수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여 언약으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약속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에 올 때까지 그 약속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겉모습은 누구나 바라본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은 함께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만 하면 거기 기록된 내용의 모습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2단, 3단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의도를 깨닫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 먹고 함께 동행하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 즉 속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아버지는 자식에게만 주는 언약이기에 4단도 2단도 그들은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새아침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